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네, 벌써 이제 7월 달 초입니다. 다들 더운 날씨라서, 어, 힘도 좀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이렇게, 월요일 밤 저녁에 말씀을 또 듣고 나누기 위해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말씀, 7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부자, 여기 보면은 우리 키아점 성경으로 보면 부자가 이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 색깔은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쓰는 게 보라색입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할 때 그 부자도 보면은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뭐 색깔이 없지만은 이 대칭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전체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이나 또 복음서에 보면 이 부자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하는 말은 다스린다 뜻이죠. 주관한다라는 것은 그 부자는 가난한 자를 통치한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그 부자라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도 뜻할 거고, 근데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돈이 많은 분들은 제 성경 공부에는 찾아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근데, 돈은 많은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것들을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기 원해요. 항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원한단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나이라도 더 많이 먹어야 어른 대접 받는다. 그래서 그 나이도 불리기도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식이라도 많이 가져야지 해서 지식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돈이나 지식에 뭐 부자가 되지 못하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열심에 있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구제, 금식, 또 기도, 또 봉사, 선을 행하고 선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많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자랑할 것이 많고 그걸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없는 자라는 거죠. 없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껏 조정하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종한다, 재판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형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 자아의 세계는 항상 더 많이 가지길 원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높아지기 원하는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은 플러스 더하기 위해서 행복을 느끼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죄를 지금 다루고 있죠. 자,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부자의 종이 되죠.
즉 다른 말하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자기의 종을 삼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목사도 많이 가진 편이죠. 예, 권위도 많이 가졌고 지식도 많이 가졌고 또 위치도 아주 높게 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부자에 속해요. 장로님도 부자에 속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나이로 보도 부자고 또 권력을 보더라도 부자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부자라 그래요. 네. 자, 뭐 전문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거, 그 부자는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을 주관하고 싶어 하고 또 주관한단 말입니다. 부자라 하는 것은 또 뭐 남자를 상징하기도 하죠.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주관하고 또 목사는 성도를 주관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을 주관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주관하고 또 장로는 집사를 주관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래 만들어 놓은 원래의 사람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는 것 자체가 그 소유를 말해요. 소유. 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제 존재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소유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는 각자가 다릅니다. 근데 사람의 존재는 다 같아요. 모든 사람의 소유는 달라도 존재는 같아요. 자, 이게 보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감동도 받고 그랬는데요. 소유와 존재가 실생활에 들어가면 구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게 존재예요. 사람은 존재예요. 근데 앞에 형용사가 붙죠. 형용사는 다 소유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것이 뭐냐? 그게 연합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교회예요. 소유는 앞에 꾸미고 있는 형용사를 가지고 만나는 형용사는 절대로 일치가 안 돼요. 형용사는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부자, 많이 가진 사람, 가난한 자, 적게 가진 사람. 이게 형용사잖아요. 근데 사람 같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부자도 하나님이 지었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부자도 자기 것이 없고 가난한 자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를 받은 거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 요거를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땅에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 임해 있고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 안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리고 모르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의 나라예요. 그, 유아 스페셜 펀치넬로가 나오는
그 맥스 루케이도의 You are special 영상을 제가 정말 수백 번도 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수백 번 더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알아채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그 사람, 자아는 존재의 세계를 이해를 못한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맥스 루케이도가 그 만든 You are special 보면 그 나무 인형들이 마을에 있어요. 그 나무 인형들은 뭘 가지고 사냐면은 누가 더 칭찬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누가 더 비난을 많이 받느냐. 칭찬받으면은 별표를 주고, 비난을 받으면은 벌점표를, 딱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아랫마을, 땅이에요. 아랫마을. 그걸 코스모스, 세상이라 그래요. 그게 세상 나라,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소유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소유를 가지고 서로 계급이 나누어진 사회, 그게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사회, 그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교회 바깥도 세상이고 교회 안에도 세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세상은 소유로 비교하고 살아가는 세계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교회 안에 세상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제가 주일날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 교회 안에 부자가 올 때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 가난한 자가 올 때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면서 참된 경건이 뭐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형제로 대하는 것, 그게 참 교회고 참 경건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거 불가능해요. 예. 우리 자아로는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나갑니다. 자, 인생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은 행복과 불행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부자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선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건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구제, 기도, 금식,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다. 부자도 사람이고 가난한 자도 사람이죠. 그게 진짜 나란 말입니다. 진짜 나. 자, 근데 사람은 가짜 나와 진짜 나를 구분을 못합니다. 가짜 나는 소유예요. 진짜 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모르면은 평생 어리석은 삶을 살고 헛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전부 다 막장 드라마가 대세죠. 한국 드라마 가운데 가장 일관되는 주제는 막장잖아요. 막장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뭘까요? 예, 그 어릴 때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다가 자기 애를 너무 가난해가지고 애를 잃어버려요. 아니면 과원에 맡겨. 그래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과원에 맡겨가지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열심히 가난을 이겨서 애를 데려오겠다고 살다 보니까 대기업에 이제 큰 백화점이나 대기업에 사장과 회장이 된 거라. 근데 자기 잃어버린 그 과원에 둔 혹은 또 잃어버린 그 딸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모든 정보력을 여기서 다 그 잃어버린 그 딸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대기업의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신입사원이 자기 딸인 걸 발견하고 인생이 막 뒤집어지는 그게 한국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는 보면은 그 딸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모르면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소유로 살면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전도서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 처음부터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소유, 또 솔로몬이 했던 책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자기가 원하는 아내들과 1000명과 같이 살고 국방을 탄탄하게 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그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에 다 모으고 제사장들을 다 세워서 월급을 주고, 그리고 외교를 완벽하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딱 건립했단 말입니다. 솔로몬만큼 많은 일을 하고 경건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까지 건축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도서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보여요. 헛살았다. 왜냐하면 인생에게 죽음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쓸모없더라. 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가 뭔가 많은 어떤 일을 하고 액션을 해서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가진 모든 소유, 그것이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람, 그게 진짜 나란 말입니다. 자, 진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람. 그래서 소유를 빼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고 친구.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은 뭐냐면 소유로 가는 거예요. 소유. 근데 그러면 존재를 발견하려면 뺄셈이 돼요. 뺄셈. 입고 있는 것을 다 벗으면 뭐가 나와요? 벌거벗은 사람이 나온다. 벌거벗은 거, 그 사람만 딱 나옵니다. 소유는 뭡니까? 옷을 입었는데 무슨 메이커를 입었느냐, 얼마짜리 입었느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다 스펙, 어떤 대학교 나왔느냐, 다 소유잖아요. 그 스펙, 지혜, 능력, 선, 지위, 경험, 머리에 똑똑함, 명석함, 이 다 소유란 말이야.
그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분열만 일어나. 부부끼리 분열하고, 성도와 성도가 분열하고, 목사와 성도가 분열하고, 모든 사람이 소유의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분열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그 소유하고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은 가난한 자와 연합이 안 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종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야, 십자가에 가면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십자가는 예수님도 딱 벌거벗겼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옷을 입고 있다가, 능력의 옷을 입고 있다가, 지혜의 옷을 입고 있다가, 선의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십자가에 탁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탁 사라지고,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그렇게 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이방 신전에 딱 묶여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는 그 상태와 같이 십자가에 탁 박히신 그 예수님은 다 벌거벗겨졌단 말이에요. 지혜도 능력도 선도, 그죠? 다, 그리고 옷도 싹 다 벗겨져요. 아무것도 없는 뭐 사람만 탁 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화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합하여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첫 번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존재만 딱 남은 사람. 존재가. 유아 스페셜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은 펀치넬로고 여자 주인공 루시아. 여자 주인공 루시아는 특징이 뭐냐면 몸에 장점도 단점도 딱 붙이면 다 떨어져요. 루시아라고는 그 아가씨는 몸에 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칭찬해도 안 붙어요. 누가 비난해도 안 붙어. 그러니까 칭찬도 비난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사람, 자기 딱 존재만 있는 왜 루시아예요. 펀치넬로는 남들에게 비난받는 벌점 스티커만 쫙 붙어 있어. 그래서 펀치넬로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가난한 자, 칭찬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비난만 받는 가난한 자라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그 스티커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비난받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능한 펀치넬로. 그러면 펀치넬로는 자기를 무능한 펀치넬로가 참 펀치넬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멍청한 펀치넬로가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모든 나무 인형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칭찬과 비난하는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거는 내가 붙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붙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는 벗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벗어져야. 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장점도 벗어져요. 단점도 벗어져요. 벗어진다는 말은 그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라는 말. 네. 저도 내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저를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소유를 가지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안정형의 성격을 가진 전철권이다. 예를 들면 망한 목사다. 아니면 또 제자 훈련을 잘하는 목사다. 뭐 이런 앞에 칭찬과 또 비난이 늘 두 가지가 늘 붙어 있는, 그 형용사가 붙어 있는 나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용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칭찬도 비난도 별표도 벌점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뭐만 남았습니까? 십자가에는 벌거벗은 예수님, 죽은 예수님만 탁 남았다. 그게 존재란 말이죠. 그게 진짜 나랍니다. 그러면 그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죠? 하나님이 이 존재에다가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럼 어떻게 살까요? 생명의 성령이 그 존재와 연합되어서 사는 거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소유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저는 제가 그 목회가 실패했을 때, 13년 전에 실패했을 때, 무능한 내가 그 나라고 이제 생각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라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산다고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자기중심성도 없는 진짜 존재 그 자체인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나는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그게 붙은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잘못된 패러다임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라.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라.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뭘 안 보겠어요? 내 자신을 안 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소유를 안 본다.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형제와 형제가 연합이 안 돼요. 자, 실제로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연합이 안 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지 형제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도 만나면은 뭘 내놓냐. 당신과 내가 같습니다. 내놔요. 존재를 내놔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누가 더 잘났느냐를 내놓는다.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높으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는 거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주관을 받으니까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을 뿌리는 자가 뭐겠어요? 부자입니다. 부자는 뭐냐면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도 부자입니다. 우리는 악을 뿌리는 자 하니까 정말 악한 것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의미는 그가 좀 달라요. 악을 뿌리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선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자기 열심으로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 그래서 선에 있어서 남들보다도 부자가 돼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악을 뿌린다라는 의미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뿌리는 거예요.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두느냐? 재앙을 거둔다. 재앙. 예,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선을 뿌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중심성을 뿌린다. 돌아오는 거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자기의 교만을 뿌렸으니까 그죠? 재앙, 남들의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진다. 자, 악을 뿌리는 자는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된다. 예, 그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남들보다 옳다.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옳다 할 때 우리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온다. 분노. 그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선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에 있어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결국은 뭐죠? 지속될 수 없다. 예. 내가 이 부분에서는 저 사람보다 선한데 저 부분에 가니까 저 사람보다 악해. 결국은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뿌리는 거, 이게 악을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쇠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9절에 반대로 악과 반대되는 게 선이잖아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그 선한 눈이 뭐냐 하는 거죠.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하는 것은 선도 없고 경건도 없고 이방인, 죄인, 무능한 자, 미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주는 거, 살리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눈을 가졌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가난한 자는 말은 그냥 보면 가난한 자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악한 자예요. 내가 보기에 악한 자라. 내가 보기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겠죠. 근데 선한 눈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눈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가난한 자, 죄인, 예? 안식일을 어기는 자, 그죠? 창녀, 간음하는 자, 또 이방인과 접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양식. 생명의 양식.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음. 예, 이게 뭐 선한 눈이 결국은 다르면 양의 눈이겠죠. 양의 눈. 이, 그, 제가 애를 4명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애기들, 그 1살, 12개월 정도 전까지 애기들이 이렇게 딱 보면요. 애기들이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저도 막 먹기 힘들고, 아내도 막 상처받고, 대인기피증으로 막 6년 동안 막, 6년 이상 막 나가지도 않고,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참, 그,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눈을 딱 쳐다보면요. 아이의 눈은요, 선해. 악한 게 없어.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없는 거야. 막 웃는단 말이야. 예. 뭐울 때도 지가 배고파서 울지, 상대방이 미워서 우는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아기의 눈을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어린아이, 또 어린 양과 같은 그 눈을 보잖아요. 나를 판단하는 게 없고, 나를 정죄하는 게 없고, 그죠?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게 양의 눈이잖아요. 어린 양의 눈이잖아요. 그게 바로 선한 눈이고, 나를 해하는 것이 없고, 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없고, 그냥 그 나를 보면서 아이가 그 부모를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불쌍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만날 때마다 구제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율법적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죠. 예.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다. 자, 10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기 7절에 부자가 나왔죠. 8절에 악을 뿌리는 자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거만한 자가 나왔습니다. 다 같은 의미죠. 부자, 악을 뿌리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거만한 자. 예. 거만한 자가 바로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위치가 높아진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뭐가 끝나요? 다툼이 쉰다. 다툼이 나가고 싸움과 수욕, 치욕이 중지된다. 다툼과 싸움과 수욕은 뭐로부터 오느냐? 거만으로부터 오느냐? 교만으로부터 오느냐? 교만이 뭐냐? 모든 죄의 뿌리예요. 모든 죄의 뿌리. 모든 불행의 뿌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 이게 부자예요, 부자. 그걸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가장 큰 죄.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쫓아내야 다툼과 싸움이 끝난다. 그 뭐죠? 평화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야, 거만한 자는 이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그 사람이라, 그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란 말이야. 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야. 우리 각자가, 내 그 사람. 능력과 지혜로 인정받고 싶고, 구제, 기도, 금식으로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주관하고 싶은 그 사람이 거만한 자인데, 그 거만한 자가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거만한 자를 파쇄하시고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서 계속 거만한 자가 난 줄 알고 그게 나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다툼과 수욕이 계속 되는 거죠. 수욕은 뭡니까? 치욕이란 말이에요. 치욕. 다투면 뭐가 옵니까? 치욕이 온다. 네. 자, 그래서 다툼과 싸움과 수욕은 거만하면서 오는 것이다. 네. 남들보다 내가 더 옳다. 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 십자가는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걸 아는 게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끝나는 자리다.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자, 마음이 깨끗함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 말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요. 이게 마음이 청결함이 게 뭐겠어요? 거만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만함. 교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이 없는 게 바로 마음이 청결함. 그러니까 교만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하는 그 겸손한 자리에 있는 자죠. 그 사람은 뭐가 있겠어요? 입술에는 항상 hen, 은혜가 덕이란 말은 hen인데, hen은 사랑, 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설명할 때 요 hen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면은 은혜가 그 입술에 있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그 은혜가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마음의 정결을 사랑하는 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뭐가 됩니까? 임금이 그의 레아, 친구가 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런 사람은 구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정말로 희귀하다. 자, 그 입술에서 은혜만 나오는 사람. 입술에서 은총만 나오는 사람. 그 입술에서 율법이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입술에서 선하게 판단이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입술에 은혜만 있으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런 사람은 너무 희귀하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또 세상에서도 능력을 다 찾는 것 같지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왜냐하면 사람은 철저하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게 뭐겠어요?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 어떤 이권이 딱 생기면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굽는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사업을 할 때 가족 중심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중심이라. 그러니까 그 인맥이 없이는 중국에서는 사업을 못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사업을 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돈만 걸리면, 이권만 탁 걸리면 언제든지 돌아서 등에 칼을 꽂는 게 인간의 이기성이다.
이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예. 뭐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도 막 형제자매 해도 돈 문제가 탁 걸리면 확 돌아서는 경우가 태반이고, 아주 작은 것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호의가 있고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다. 즉 뭐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비난을 주는 게 아니라 호의를 준다. 양식이 뭐겠어요? 결국은 이 9절에 말했던 양식은 11절에 말하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살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라.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저도 목사로서 뭐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게 그 입술에 은혜가 툭툭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 있으면 평생을 그 사람 옆에 살고 싶다. 예, 예, 친구가 되고 싶다.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임금이 친구가 된다. 그 말은 뭐였어요? 관계가 열려진다. 관계. 어떤 관계예요? 상상할 수 없는 관계가 열려진다. 누가 찾아와요? 임금이 찾아와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친구.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려줬답니다. 친구는 서로 숨기는 게 없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지 말지, 이 아브라함의 말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뜻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했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 그죠? 그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들이 없어야 돼. 그 갈대아 우리에서 망해야 됐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지고 그 발달된 갈대아 우르에서 쫓겨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밀려나가지고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시골까지, 이민족이 있는 거기까지 와서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 75세 넘었고 이제 아들도 없으니까 완전히 망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한테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호의, 은총이 아브라함 통해서 막 나온다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그죠? 은총의 기도를 하더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 의인을 봐서라도 절대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아브라함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은혜가 나왔단 말이에요. 판단과 정죄가 나온다.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동성연애를 하고 완전히 죄를 가득하고 사람들 오면 잡아가지고 집단 강간을 하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하나님 저기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자, 그것이 아브라함이 다 망한 자리에 가니까, 그죠? 하나님의 친구가 됐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단 말이에요. 자, 이 잠언 2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있죠. 지식 있는 자는 뭐죠? 지혜가 있는 자잖아.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게 지식이 있는 자예요. 그냥 단순히 문자로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가 있는 자, 할 말은 겸손한 자,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자기의 미련함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있는 자 하는 건 아는 자잖아요. 아는 자. 아는 자, 뭘 아느냐? 인생의 미련함을 아는 거야. 인생의 미련함. 이 앞에 목적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는 자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자를 하나님 그 눈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몰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호와께서는 인생의 미련함을 아는 자, 인간의 제한과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자, 그 자를 그 눈으로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그렇지만은 괴사한 자의 말은 비틀어지게 한다. 구부러지게 한다. 파멸시키신다. 괴사한 자가 뭐겠어요? 예, 예.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 지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괴사한 자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라.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 뭐냐면 바로 괴사한 자입니다. 게으르다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뜻에 대해서는 게으르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열심히 있는데 하늘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라.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자기 자신의 의식주에 대해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존에 대해서는, 자기의 높아짐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도 열심이 없는, 그게 바로 게으른 자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고 자기 자리에 딱 자기 중심성으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력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눈에 보이는 욕심. 이 세상의, 이 생의 자랑.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거. 이게 음녀이죠. 음녀입은 깊은 함정이다. 깊은 함정이 말은 깊다가 아포크예요. 알기 어려운 함정이다. 너무나 깊이 쏘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라, 여호와께 분노를 당한 자라 거기에 빠진다. 예. 이거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은 사람. 결국은 어디에 빠집니까? 깊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 자신의 욕심에 빠져 살아가.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사르크스 자체가 욕심이에요. 눈 자체가 안목의 정욕, 욕심이에요. 욕심. 뭐입니까? 자랑하는 존재. 이 생의 자랑.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게 뭐죠?
예, 간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지음받은. 근데 거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청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예. 자랑하는 게 뭐냐?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로 다 주셨어요. 우리 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살 날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걸 안 주신 게 없어요. 영적인 부분도 다 하나님, 믿음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신다. 우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그 사람은 깊은 함정에 빠져있다. 그래서 15절 가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의 마음. 아이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아이는 미련한 자의 대표죠. 미련한 자. 왜?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이는 글자도 모르잖아요. 아이는 미련하다. 그렇지만은 징계하는 채찍을 아이들이 맞으면서 배우면서 지혜로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는, 그죠?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교만, 미련한 건 뭐냐면 교만을 말해요.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것이, 그죠?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바로, 교만과 자랑이 바로 미련합니다. 그것은 뭐로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채찍으로 깨뜨려야 거기서 뭘 주셨어요. 아기가, 아이들이 채찍에 맞아야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릴 때 공부, 근데 노는 게 더 좋죠 뭐. 근데 채찍으로 탁탁 때리면은 애가 공부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기 원하냐면, 애들은 놀기 원하지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확 깨뜨려 가지고 너는 절대로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선에 있어서, 똑똑함에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너는 그건 소유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리에서, 깨진 그 자리에서 보니까 봐도 너도 같다. 빨간불이면 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그죠? 뭐 이 옷 입으면은 프라다 뭐 이런 거 옷 있잖아요. 옷 아주 좋은 거 막 명품 입으면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 모피 코트 이런 거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5,000원 짜리 입는다. 예. 50만 원짜리 옷 입은 사람하고 50만 원짜리 옷 입은 사람하고 5천 원짜리 옷 입은 사람 만나면은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예. 50만 원짜리 옷 입은 사람은 우쭐하고 5천 원짜리 옷 입은 사람은, 그죠? 예. 마음이 열등감이 생겨요. 근데 어디서 하나냐? 목욕탕에 가면 하나가 목욕탕. 다 벗어야 돼. 다 벗으면 뭐가 나오냐? 몸만 탁. 교회는 뭐냐면 목욕탕이에요. 예. 다 벗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주일날 오후에 오잖아요. 보시면은 잘 들어보세요. 없는 게 있고 없는 게 뭐냐면
그리고 자랑이 없어요, 자랑. 뭐 세상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자랑이 별로 없어. 그 대신에 뭐가 많아요? 부부끼리 싸운 거, 죄, 이런 거 막 드러낸단 말이야. 실패, 연약함. 근데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예. 그 소유예요, 소유.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아, 부끄럽지 않은 그게 다 우리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실제를 내 경험하는 거죠. 아,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은 연약함이거든요. 죄거든요. 아, 약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놓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 그 말은 그게 소유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채는 거. 그럴 때 그게 앉은 사람들이 우리는 내어놓는 그 부부끼리 싸웠다.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능력이 없다. 이건 전부 다 소유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서 서로 다 같구나. 이거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거기서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서로 만날 때 진짜 형제를 얻는다. 예, 사람 대 사람으로.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없이 높고 낮음이 없이 당신과 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존재는 사람이고, 그죠? 우리 안에 다 각자 하나님 뭐지?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선을 행하느냐, 무슨 악을 행하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거로 교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내놓는 거라. 같은 성령을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게 이게 진짜 복이라고. 이게 교회가 눈에 탁 보여. 많은 분들이 교회가 안 보여요. 육적인 교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는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저도 그랬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요. 오늘의 교회 하영재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 만났어요. 그분은 평생 교회란 무엇인가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그냥 교회는 교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교회란 무엇인가 가지고 평생을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발견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발견 못.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분처럼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제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분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미쳐가지고 제가 진짜 교회에 미쳐가지고 25년을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 소유로 하는 거예요. 존재로 이루어진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없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제 눈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자기의 자아가 죽고 자아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응? 나의 지혜를 내놓거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열심히를 내놓는 게 아니고 응?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너와 내가 하나다. 그걸로 만나고 교제하고 누리는 교회가 딱 보인다. 그러니까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딱 하나의 소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여 존재와 존재로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 에드워즈도 보면은 진 에드워즈도
그리스도의 생명 체험하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참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이제 한 자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 때문에 도저히 이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리에서 바로 그 교회를 만나가지고 지금 수년을 지났는데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새로운 교회를 봤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교회를 만나게 됐다. 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교회를 만나게 됐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냥 바로 교회는 조금 특별해. 내가 다니기에 괜찮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자매처럼 내가 생각지도 못한 교회를 내가 보게 됐다. 보게 됐다. 이게 선한 눈을 가졌다. 보였단 말이야. 들은 정도가 아니고 보였단 말이야. 그럼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체험되지 않고는 안 보여. 내 안에 체험되면 보여.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음. 저는 현실에 있는 교회에 흥미가 없었어.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데모하고 막 이랬는데 정치적으로 막 민주화를 부르짖을 때 한국 교회는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사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진짜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전부 다 율법적인 제 안에 있는 율법적 개념이었죠. 근데 그게 다 깨지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는 그죠? 옳은 자와 그른 자가 없는 너와 내가 뭘 내나요? 내가 옳다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틀렸다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다 낮다 내놓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뭘 내나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를 내놓아서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교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그게 보여지고 그게 알아지고 그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